일어서면 다 뜰 때까지 쿨쿨쿨 잠잘 뻔 택배 아저씨 인정 소리에 기상 가까스로 부재중 전화다 소통 잠금 패턴 또 안 맞고 어제 남긴 피자 맛없어 그냥 이나 닥자 다싱 세계대학교 내리쬐 아침형 인간들 진심으로 respect 불빛이 지붕킥 Please give me some 시금치 움직일 엄두도 안 나 Yo, 시야코 쿵시렁거리는 와중에 머리꼬 나같이 피팅 중이야 주차장은 또 왜 이리 멀어 발끝에서부터 힘이 쭉 빠져 며칠째 내비는 먹통인데 8월 16일부터 2주간 서울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 정부는 생각보다 빠르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서둘러 찾아야 돼 태양을 피할 방법 가는 곳마다 사람이 꽉 차 서울의 열기는 당최식을 줄 몰라 Hate this summer day Hate this summer 차라리 비나 쏟아졌으면 좋겠다 It's so freaking hot 땀이 삐질라 서둘러 찾아야 돼 태양을 피할 방법 가는 곳마다 사람이 꽉 차 서울의 열기는 당최식을 줄 몰라 Hate this summer day Hate this summer day 주말이 오기만 기다리는 것도 이제 오래졌네요 땀 흘리면 녹여 너무 안 받쳐줘 체력에 코로나 때문에 다시 영상 예배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각자 다른 환경에서 각자 다른 자리에서 예배할 텐데 함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를
우리 모여 예수 이름 부르세요. 어제 같은 주님이고 어제 같은 오늘 다시 찬양해.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치며 예수 이름 기적 중에 기뻐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우리가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려 노래하니 모른다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한 번 더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이 올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이 올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이 올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기뻐해 젖은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한 번 더 닫혀진 마음에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난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찬양합시다. 갇혀진 마음에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을 그리하라. 두 구절로 찬양합시다. 지나간 날보다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 없는 인생에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청소년 이불을 지켜주시고 이 시기에 우리 친구들 지금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경험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부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시 직접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까지 염려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제한되는 것들이 많지만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하는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1장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렇게 영상예배로 만나게 되어서 반가운 마음 이전에 아쉽고 서운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저랑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거울에 대고 핸드폰을 바라보시면서 또 스스로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세요. 너는 예배자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너는 예배자다. 아멘. 이번 한 주는 참 많은 시간을 하늘을 올려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시는지요? 하늘을 쳐다보는 건 하늘에 맑은 어떤 하늘을 보기 위함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참 많은 실망감과 안타까움 때문에 이렇게 하늘을 좀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서 실망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공부가 되지 않는다든지 친구 관계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이 방학 동안에 쌍수가 잘 안 됐을 때 어쨌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생각처럼 어떤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자주 실망하게 되고 문득 아마 저처럼 이렇게 하늘을 보게 되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가장 큰 저에게 있어서 아쉬움은 바로 이 주일 예배가 영상 예배로 대체되었던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저랑 비슷하게 있으시겠죠? 다 아싸 영상 예배 드린다 이러시는 분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 영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었고 조금 서러움이었어요. 우리 특별히 이번 주에 23일에 함께 특별한 예배를 준비했었던 이 시간들이 조금 이렇게 무산이 됐던 게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그 이유를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예배하며 은혜 받고 이 말씀 가지고 한 주를 신나게 또 즐겁게 또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일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이고 그 시작, 서문, 인사말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하니까 이제 딱 떠오르시죠? 로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로마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받는 수신자 자체가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 또 그 로마 교회에 여전히 또 있어야 할 또 이방인들을 향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진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그렇군요. 이 복음이라는 말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듣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선생님도 교회를 다니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듣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떠올리실 때 어떤 것들이 막 떠오르시나요? 복음, 내가 복음을 들었다. 내가 믿는다. 내가 복음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내용은 어떤 게 기억나십니까? 좋아요. 들립니다. 저에게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좋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 좋습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틀린 이야기 아니고 잘 들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제가 나누고 싶었던, 또 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이유들이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지금껏 여러 시간들을 살아오면서 이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들은 적도 있고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 복음이 어떤 능력이 되어지는지는 잘 모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많이 알고 복음을 많이 들어보았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지식만 있을 뿐 그것이 정말 능력이 있는지, 복음은 어떤 삶의 능력이 되는지를 잘 경험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서 꼭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 로마서 1장 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는 이 복음을 가지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이 복음을 들어본 적 없고 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믿고 순종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고 말하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이 복음이 내게 지식적이고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이미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고 믿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이 지금 실현되어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왜냐? 이 복음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그냥 복음을 알고만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게 정말 힘들기 때문이에요. 힘드신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알고 많이 배웠고 가르침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느 날 단어로서 그냥 추상적인 어떤 의미로서 우리 가운데 차지하고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만큼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어나 추상적인 의미가 아닌 정말 살아 움직이는 어떤 메시지가 되어질 때는 그 삶에 엄청난 능력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그런 것을 소망했어요. 로마 교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 이전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전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들의 인생에 허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복음이 무엇이냐? 1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아까 여러분 막 이야기하실 때 어떤 거라고 이야기하셨죠? 막 이야기하셨잖아요. 역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제가 혼자 막 이야기한 거군요. 어쨌든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막상 복음이 뭐다라고 딱 말하면 말하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갑자기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할 때 사실 문득 막힐 때가 있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히지 않도록. 자, 이 복음이란 무엇이냐? 오늘 1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죠. 누구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죠. 복음이 뭐예요?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다 말하지만 사실은 이 복음은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정의는 무엇이냐면 복음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 여러분, 복음은 영어로 더 가스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써서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면 그것이 인터넷이나 SNS나 DM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걸로 막 전파되는 게 아니라 전령이, 그 기쁜 소식을 가진 자가, 보냄을 받은 자가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할 때 그게 굿뉴스가 되었던 거죠. 야,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기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거예요. 어떤 보냄을 받은 자가 따가닥 말을 타고 가서, 아니면 전력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 어떤 일, 그 어떤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명히 현존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표현해온 말씀이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잘 알고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독생자가 오심으로 오늘 그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통해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 심판에 있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게 하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서 죽어주셨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지금은 승천하셨지만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믿어보셨잖아요. 아멘,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도 해보셨고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수련회 때 막 울어보기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교회에서 그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래도 그냥 아멘 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로마서 1장 3절에서부터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었죠? 오늘 로마서 1장 3절부터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셨나요? 거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다. 다윗의 왕조이다 라고 말하고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온지 여러분 잘 느껴지지 않으시겠지만 사실 이 당시에 로마 사회에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는 이렇게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굉장한 큰 영향력과 로마라고 하는 그 영향력이 아주 지대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는 거의 신으로 숭배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말이죠. 그런데 그 로마 황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로마의 왕조가 몇 년이 되었고 그 황제는 어떤 업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할 때 쓰는 기법은 바로 이런 형식이에요. 그의 출생, 그 다음에 그가 했던 업적, 행적, 그에 가지고 있는 정말 그 대단한 능력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향해서 숭배하게 하고 그 사람을 정말로 신으로 여기도록 충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의도는 이런 것이었던 거죠. 지금 그가 로마에 있는 사회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보다 1000년 전에 그 다윗의 왕조로부터 있었던 정말로 왕 중의 왕이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혈통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어떠한 로마의 황제도 결코 이겨낼 수 없었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출발은 무엇이냐면, 들으세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정말 이 땅이 멸망하는 거 원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줬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 당신들이 지금 믿어야 하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당신들이 지금 영향을 받고 충성하고 믿고 그렇게 당신이 설교하고 있는 그 로마 황제 그 이상의 정말로 이 세상의 온 우주의 만물의 왕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국 이런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대상,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누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나는 누구의 말을 따라가는가, 나는 누구의 말에 지배를 받는가, 나는 누구의 말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출발은 당신들이 예수의 이 복음을 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앞에서 당신들이 점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Who is your master? 누가 당신의 주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당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당신이 알아야 당신이 지금 믿고 있다고 말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하고 제대로 영향력이 일어나고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말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복음을 1000번, 100번, 10,000번씩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여전한 내 삶의 주인이 그 복음의 이야기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이거나 다른 것이라면 사실 그 사람에게는 지금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복음의 내용을 알고 살아가는 삶 정도로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많은 교회에서, 그리고 또 부끄럽지만 또 저와 같은 어떤 목사들, 또 교육자들, 또 많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 중에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도 많이 먹고요, 비난도 많이 받고 질타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것은 예견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어쩌면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었어요. 무슨 이야기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 말하지만 사실 실질적인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다른 손에 붙잡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힘, 어떤 물질적인 것, 세상에서 더 중요시하고 더 집중하고 있는 문제에 내 삶이 더욱더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듣고 있지만 이 내 마음 안에 실질적인 주인이 바뀌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사실은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삶을 딱 들어보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한 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경험했었던 이 복음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그가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고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핍박자였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리게 만들었던 그러한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 어떻게 해서 그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 딱 하나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이 바울처럼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인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신은 빚진 자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먼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 나의 주인이 바뀌어서 내 주인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으로서 나만 이럴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자신이 빚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어떤 무엇인가 시적인 물질적인 빚을 졌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먼저 가진 자로서 나도 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그 마음의 빚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처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단순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삶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삶이 어떠한지, 삶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나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는지, 내적인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증거해주고 증인되어지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의 능력이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복음에 대한 이 능력을 잘못 사용해서 어쩌면 더 많은 지탄과 더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감추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자랑스럽게 전하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청소년 이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운동하시는 거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말이죠, 근육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몸을 키우시고 근육 성장을 하시는 분들이 말이죠,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막 단백질을 막 드십니다. 근데 물론 이것이 사람마다 조금 다르고 목적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가 막 이렇게 알아본 이야기에 의하면 실제로 운동을 막 하고 나서 가장 많이 지금 빠져나가는 것이 글리코겐이라고 합니다. 글리코겐이 뭐냐면 이 글리코겐이 포도당과 이제 수분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건 이 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리코겐이 약 한 27%, 체성분 나중에 이렇게 살펴보시면 꼭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수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포도당,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밥 먹을 때 먹는 이 탄수화물 같은 거, 그러니까 밥, 탄수화물, 감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근육이 다시 힘을 얻고 회복이 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운동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운동하는 시간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점점점 지나가다 보면 운동하는 사람은 똑같이 한 것 같지만
몸의 변화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복음을 듣고 오늘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헛된 것에 그냥 소모하며 에너지 빼앗기며 여전히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아닌 소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참된 주인을 쫓아가는 삶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 곳에서도 계속해서 채우시는 회복과 성장을 경험해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이고 여러분, 우리 성장하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우리 신앙인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오늘 이 사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참으로 많이 금이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것을 회복해 가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잘 세워져 가시기를,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 많은 복음을 듣고 참 많은 복음의 이야기를 듣지만 주님,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모양만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이고 우리 모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에 여전히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거대한 세력들, 거대한 영향력들,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그 관계의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 주님, 여전히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삶은 아닌지 다시 간곡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주인의 자리를 위협받게 되어지고 이 주인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 악한 세력들 향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아 주시사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이 땅의 다음 세대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의 그 교회를 또한 다음 세대 신앙을 회복해가는 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또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겠지만 주님 지켜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참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학교와 또 학원과 또 우리 삶의 일상 가운데 주님, 주의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 능력으로 이 땅의 다음 세대로서의 힘있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이고 머리 위에 예배하는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다가 다음 주 기쁨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